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라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시비 다투고 피차를 하더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룹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스리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그 소식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에 대해서 기도해달라 대담을 전국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관이 없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과 선교하는 그 내용과 함께 이 시대에 지금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라 하면서 그 바울이 권고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장로님 기도 중에도 지금 얘기하셨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특별 기도를 전 국민이 다 해달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그에 맞춰서 하나님께 우리가 연합해서 한 분 한 분이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재난의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아무래도 전해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본문과 조금 본문은 나중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 시대적인 그 요청과 부름에 대한 의의가 무엇인가, 이 시대가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를 설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앞으로 다가올 세계를 얘기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우리가 죽고 땅속에 묻힌 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실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로 보면 말세다 하는 거는 마지막 때라 하는 거는 다 같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같이 열어줘 보세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라 하는 거를 여기 상세하게 하셨어요. 누가 21 1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같이 읽죠. 21장 11절 시작.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여기까지만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있겠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각 곳에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 굶주림이죠. 굶주림과 온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벌로 주시는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없는 그런 병을 얘기해요. 그걸 온역이라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병이 생기고 많은 병이 또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은 예고하셨어요. 지진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그다음에 무서운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네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온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는 그 NIV 성경에는 그 말이 온역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아무튼 똑같은 21장 11절 말씀이 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분명히 우리가 현실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냥 떨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거기에 대한 해답도 오늘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한 1분 동안만 우리 대통령이 또 부탁하셨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퇴치가 돼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이 위로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또 세계를 위해서 잠시 소리내어 1분 동안만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 세상이 온역으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힘들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통령이 이제 국가 재난의 날로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예배 중에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물을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다스리는 이 모든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더 잘 믿고 기도하며 우리들이 예배생활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과 나중이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강건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중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볼 때 문제 자체로 봐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해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 환경이 참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런 무서운 질병이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들이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데는 참 두렵습니다. 제가 어제 시장을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라면이 동이 났고 쌀은 말할 것도 없고 김치도 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두려우니까 이제 먹을 거 챙겨놓고 이 매점매석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건 꼭 전쟁 때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스타킹이 없어지고 석유를 구입하려고 난리를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대란이 일어날 때. 역시 아주 말할 수 없이 그냥 그 온열의 메뚜기가 벼이 갉아먹듯이 그냥 사람들이 동이 나더라고요. 마켓에 가보니까. 그 쌀들을 사서 그래서 쌀을 저도 못 샀어요. 굽는 건 아니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그 불안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의 요소가. 제가 이로 인하여 한번 그 바이러스를 한번 찾아봤더니 그 찾아본 내용을 오늘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1400년대 500년대 중세기 때는 큰 흑사병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의 인구에 많은 사람이 희생이 돼 있어요. 흑사병은 쥐로부터 매개가 되는 거거든요. 바이러스입니다. 쥐로부터. 그 뒤에 중국에서 많은 병이 있었고 여러분 에이즈가 1980년대에 에이즈가 일어나서 또 그래 지금도 그 에이즈가 없어진 게 아니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는요 지금도 3분의 2가 이 에이즈 때문에 고생들을 한다고 그래요. 아직도 남아있고 또 사스가 있어가지고 조류 독감이 일어나가지고 또 한동안 힘들었고 광우병 또 사태가 일어났고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이런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유래되는지 느끼시겠죠? 다 짐승이에요. 다 동물로부터 매개가 되는 거예요. 그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짐승을 집어넣었을 때 그 짐승이 사람과 가장 가까우면서 그런 매개 역할을 짐승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중국의 그 우한에서부터 뭐냐면 박쥐로부터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렇다, 뭐 다른 연구소에서 이런 바이러스를 놓치는 바람에 그랬다, 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아무튼 바이러스가요, 이 지구상에 몇 개가 지금 발견되어 있냐면 600만 개가 바이러스가 있대요. 600만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대요. 다른데 과학적으로 의사가 치유하는 그러한 백신을 만드는 건 지금 300개 정도뿐이 없다. 여러분 몇 배예요? 300에 6만 개면은 1몇 %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한한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2개월, 3개월 전에 그 우한이라는 데서 중국에서부터 발견됐는데, 그때의 그 바이러스의 형태하고 지금 2, 3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옮겨갈 때 변이가 될 때 이게 변이가 돼가지고 그거하고 또 다르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이 걸리잖아요. 좋은 소식은 한국에서 이미 백신이 개발됐다, 이미 1차 개발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개인 제약업체에서 이걸 개발할 때는 개발해 놓으면 벌써 이만큼 앞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회사가 이거를 개발하기는 힘들고,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 그거에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만은 되게 국가 차원에서 방역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방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도 이야기인즉슨 더울 때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활동을 못해서 지금 여름 되기를 2, 3개월을 지금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없는 줄 알아요?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이게 두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지금 몇 년, 20, 30년 전부터는 거의 2, 3년에 한 번씩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 문제예요. 지금 이 지구의 환경 문제가, 저는 우리 이문남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환경 문제를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늘 감명 있게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환경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동물 짐승의 표로 인하여 이것은 예측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서부터 짐승을 가까이 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사람에게 이제는 짐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들어와 가지고 짐승과 사람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다 해서 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예방책 또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책을 주셨나?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시편 91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방지책을 주셨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91편, 네, 869페이지에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독사를 또는 무서운 것을 마실지라도 독이 임하지 않으리니,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병이 제일 크지만은 지금 이런 사회 환경이 이러도 우리가 갈 때는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두려움 때문에 매점매석하는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그런 심리가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뭐 설탕이 동이 났고, 전에 보니까 휘발유가 동이 났고, 실크 스타킹이 동이 났던 1, 2차 세계대전 때에도 그런 상황을 볼 때 오늘도 심리가 똑같은 거예요. 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를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경제 파동이 일어날 때 물건을 사재는 이런 거, 또 통조림 같은 걸 대량 구입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또 환란 식량이라 그래가지고 공고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이 어려운 때를 진일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한 달치 식량을 두라. 라면 같은 거 좋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도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또 그렇게 하지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 경성을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봤을 때 자꾸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보호하심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께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제 가능한 한 뭐 오다가도 그 고속도로의 전광판을 보니까 이게 모여 있는 곳을 가능한 한 어버이드 하라고 피하라고 그렇게 해도 권고해 줍니다. 그러나 손을 씻고 개인 위생을 자기들이 보호해가지고 지켜야 될 것, 또 감기 들어가지고 본인이 면역력을 잃는다면 이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죠. 지혜롭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멀쩡한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둘이 통용자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선교해 놓은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교회가 잘 되어 있는가, 그래서 살펴보기 위해서 서로 둘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뭐 가까운 거리지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리도 아니잖아요. 둘이 도보로 또는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 선교지를 되돌아볼 때 일행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기왕이면은 우리 둘과 함께 우리를 따라왔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근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하고 아마 조카라고 그래요. 친척 사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이제는 그 요한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서서 보지만은 밤빌리아라는 곳에 이제 바나바와 이렇게 같이 선교를 1차 선교 여행 때 갔을 때에 요한은 거기서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같이 일행을 끝까지 가질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전에 내려온 걸로 보면은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부자였어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을 120문도가 들어올 정도로 재산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때 왜 같이 선교 여행을 갔다 그 곤란과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마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움을 참다 못해서. 여러분 이걸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의사거든요. 의사는 바울하고 계속 동행하면서 모든 여행 일지를 기록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행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거를 누가는 꼼꼼하게, 의사들은 원래 꼼꼼하잖아요. 이걸 다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이때 이 밤빌리아 갈 때에 바울은 그 마가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서 저 친구가 또 배신을 할 거다라는 생각에 데리고 가지 말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 그 의견이 대립이 돼가지고 심히 다퉜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일에 있어서 우리의 열심을 잘 조절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의 열심이 통솔하지 못할 정도로 탈선되면 안 된다. 절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열심은 있지만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이렇게 싸우고 결국은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실라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서로 갈라져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떨어져 간 거예요. 갔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자,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보세요. 바울이 바나바를 칭찬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마가를 좋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의견이 다를 뿐이지 선과 악으로 기준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극해가지고 칼빈이 염려했듯이 의견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극하여 조금 오버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의견을 다를 뿐이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서로 상대적으로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면은 나중에 결과를 볼 때 바나바와 바울이 화해를 했고 그 다음에 마가에도 좋게 여기서 그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바울이 편지를 그렇게 썼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봐도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때에 저분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량과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겸손하고 남보다 나를 낮추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세상을 녹이는 마지막 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이미 이 세상의 죽음을 초월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는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도록 또 한 주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렵게 사는 듯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고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으셨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고난의 날 재난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 땅 미국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온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도록 또한 모든 질병을 퇴치하는 과학자들의 두뇌를 활용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이 없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